창세기를 다시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 관한 것 하나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냐,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갈망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종의 성취를 하시고, 또 교회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일종의 리허설로 이렇게 딱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교회 생활의 축소판이 요한복음 1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수요일 날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렇죠? 보완하면서 또 수요일 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이 공부를 해보자. 요한복음 12장은 아주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 요한복음 13장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측근들, 제자들이죠, 친밀한 사람들과 사적인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이별 모임을. 그리고 유명한 다락방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 그 다락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위에 뭐 이렇게 좀 다락처럼 돼서 그 다락방인데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다락방이라는 용어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받으라고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것도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해서 이 다락방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쓰여요. 그래서 보면은 다락방 모임들이 많아요. 이렇게 기독교 모임 보면은 뭐 이렇게 다락방 성경 공부팀, 뭐 다락방 이렇게 우리 그 6.25 뭐 이런 시대는 다락방은 그냥 방이 모자라 가지고 그냥 저 제일 어린 애들 저 구석진 데 가서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다락방이 의미가 이제 상당히 있는데요. 다락방 설교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3대 설교가 있어요. 첫째는 산상 설교,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것은 천년 왕국 때에 시행될 왕국 헌법을 선포하신 위대한 마태복음 5, 6장, 7장이고요. 두 번째는 올리브산에서의 설교라 그럽니다. 올리브산. 옛날에는 그걸 감람산이라고 이제 옛날 개혁성경에 써 있는데요. 올리브 그 나무가 심겨져 있던 골짜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했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을 때 유명한 설교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설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해요. 근데 사실은 더 깊이 있는 설교는 다락방 설교입니다. 근데 다락방 설교는 그 측근 예수님의 제자들만 은밀히 따로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본을 보이셨죠? 발을 씻기시고 14, 15, 16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요한복음 14, 15, 16장에는 보면은 특별히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포도나무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뭐 다양한 중요한 설교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깊이가 있는 영적 생활에 깊이가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까지, 다락방 설교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왜?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손을 들고 하나님,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그 기도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14, 15, 16, 17은 굉장히 중요한 다락방 설교가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락방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공개 행사, 앞부분은 공적 사역을 하셨어요. Public Ministry. 그런데 13장에서는 이제 사적으로 예수님께서 Private Ministry로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 공개 행사가 바로 이 베다니에서의 저녁 식사 만찬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냥 읽으면 피상적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부활한 나사로하고 이렇게 식사하시고 이제 이게 그런 뜻, 이렇게 사건 전개보다는 참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담과 이브가 혼인한 것은 나중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예표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신부를 얻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즉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 성령님을 보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데리러 갔잖아요. 그게 지금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셋째 하늘에서 지금 성령님을 보내서 지금 신부감을 데리러 오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왜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돕는 배필을 그죠? 협력자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경에 보니까 홀로 있다. 즉 한 알의 밀알이 그렇죠?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있거니와 alone. 예수님이 만약에 안 죽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부활 생명을 나누어 주시면 많은 열매가 맺혀서 그들이 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홀로 있지 아니하고 외롭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는 거죠.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미랄 얘기가 나와요. allone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신부들과 지금 이 소위 말하면 혼인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장면이 지금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그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파라오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백성들이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가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출애굽기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하나님께서 이제 시키신 대로 그대로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이르되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이 명절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요, 조금 의역을 또 달리하면 잔치를 벌이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feast라고 하는 말이요, 영어의 feast. 이거를 이제 라틴어나 뭐 이태리어나 스페인어로 하면은 fiesta가 돼요. fiesta. 예, 같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명절 또는 축제, 그렇죠? 무슨 축제 할 때도 똑같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축제, 명절, 잔치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주께 명절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광야에서 즉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분리돼서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명절을 지키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명절을 지킬 때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7장 16절, 출애굽기 7장 16절.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우리도 지금 매달이 아니라 매주 첫째 날 명절을 지키러 주께 명절을 지키고 주님과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 모여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사실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베다니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지금 이 교회 우리의 모습인데요. 출애굽기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며 이르시되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으나 보소서 지금까지 왕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 그러니까 가서 명절을 지키는데 그 명절을 지키는 그 내용 중에 핵심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그렇죠? 이 섬긴다고 하는 영어 단어가 serve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의 명사가 service예요.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업 아시죠? 우리나라 서비스. 섬기는 거 봉사. 그게 영어로 번역하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간판 지나가다 미국에 가면은 큰 길에 이제 자기 교회 소개할 때 이 간판 세워가지고 딱 써놨어요. Sunday morning service at 11 o'clock. Sunday evening service at 6 o'clock. 주일 오전 예배 11시, 주일 저녁 예배란 말을 우리가 즐겨 쓰는데요. 그게 성경에서는 우리는 번역 자체를 예배란 말을 안 쓰고 뭘 썼습니까? 섬김이라고 했죠. 봉사라고 했죠. 그렇죠. 예. 예배란 말은 우리 민족이 좀 종교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의를 갖추어서 경배한다. 이렇게 해서 합쳐서 만든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핵심 최고의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심축은 뭐냐면은 경배거든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바치고 주님을 드높이는.
그렇죠?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장 8절. 그러면은 잔치를 벌이고, 두 번째 섬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장 8절. 8장 8절.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주께 간구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백성을 가게 하리니 그들이 주께 희생물을 드릴 것이니라 하매.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는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옵니다. 교재를 통해서 요한복음 12장으로 오시면 그 세 가지가 다 있죠. 그렇죠? 예, 자, 12장 1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자, 유월절 네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네 번째 유월절은요,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그렇죠? 예,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겠지만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을 미리 계산하시고 여섯째 날 여기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셔서 나흘 동안, 그렇죠? 다 시험을 거쳐서 흠없고 점없고 완벽한 희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고 드디어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스스로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고난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의 집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자, 아까도 죽게 잔치를 벌이라 그랬죠. 죽게 명절을 지키라 그랬죠. 예, 근데 주님은 얼로 사라지고 그냥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주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만의 잔치. 그렇죠. 찬송 부를 때도 여러분 그냥 막 흥에 겨워서 뭐 기타를 치면서 그냥 막 황홀감에 젖어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저 사람이 지금 죽게 찬송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자아가 도취돼서 막 찬송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좀 어떨 때 그 찬송 부르는 그 태도와 자세가 뭐 제 주관적 판단이겠습니다만은 저 사람은 진짜 주님을 의식하고 죽게 찬송을 드리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뭐 기타 뭐 하면 뭐 황홀경에 빠져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자아도취된 건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가 좀 있습니다. 찬송도 경배도 다 죽게, 명절도 죽게 지키는 거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나사로 곧 그분, 죄송합니다. 그분을 위해, 자, 2절에 그분을 위해 죽게, 주님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자, 잔치죠. 마르다는 섬기고, 아까 우리 섬김에 대해서 나왔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증인으로 앉아 있네요. 3절 그때의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큰 희생이었죠. 아까 우리 희생물을 바친다고 했을 때, 자, 한 달치, 죄송합니다.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오너치의 향유를 다 부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우리가 볼 때는 좀 있으면 나오죠. 유다가 너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 가난한 사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선 교재로 다시 가서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어떤 의미에서 교회 생활의 축소판이라 우리가 좀 이 영적으로 이게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이 베다니의 모임의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죽었던 나사로, 그런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 그러니까 부활한, 그렇죠? 부활 생명을 지닌 나사로가 거기에 증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는 부활 생명을 얻으신 분들, 구원받으신 분들, 거듭난 사람들로, 그렇죠? 만들어진 것이, 산출된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확실하게 구원 얻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부활 생명, 즉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이게 초미에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러한 생명을 얻은 그런 분들이 지금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많이 복음 얘기나 이 문제를 강조를 자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가장 이것이 기본이 된다는 것은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자, 그것을 또 다른 쪽에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자면 깨끗하게 되어진 죄인들이 모여 있다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된 죄인들로 구성되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미 깨끗하게 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바로 13장인데요. 자,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 바로 이 파티가, 이 잔치가 열린 장소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병 환자였던 자가 치유를 받았으니까 성경에서 우리 레위기에서 나병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죄라 그랬죠. 그래서 죄와 나병과의 관계를 쭉 매치해 보니까 너무나 그 속성이 비슷하더라. 아마 우리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윤지아 선생님과 공부할 때도 제가 공부한 것 같고, 또 과거에도 또 우리 여러 번 공부한 적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죠? 세 번째, 이것은 이제 그 배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우리가 좀 영적으로 적용해 본 것인데요. 외적으로는, 바깥으로는 고난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행실이 올바르면. 그렇죠.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뭐 환영을 받는다든가 뭐 환대를 받는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단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가 흠 잡힐 일, 우리가 봤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어떤 증거나 근거를 자꾸 제공하면 안 되겠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잘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면, 그리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베드로전서에 써 있잖아요. 교회가 가야 할 길이겠죠. 그 다음에 내적으로 교회의 가장 풍성한 그 요소 중에 하나는요, 바로 교제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앉아있는 상에 떡 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임재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영적인 말씀의 잔치를 벌이는데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2장 2절, 식사를 베풀었는데,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교제, 친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체들이 다섯 번째,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는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놓고 대부분 마리아 편에 그 투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말씀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은 맞아요. 우선순위가 말씀은. 그런데 그럼 말씀만 듣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그러면 마르다처럼 섬기는 건 안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주님께서는 항상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랬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육신적인 자기 의를 드러내는 섬김이 있을까봐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잘 공부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섬김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알자는 얘기지, 잘못하면 위선자가 되죠. 왜? 배우기는 잔뜩 배우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행동을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이건 균형이 전혀 안 잡힌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가 중요하고 그것의 열매로서의 우리의 삶의 섬김이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마르다가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 의도가 아닌데 외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평가해요. 이쪽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오직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크고 많이 배워가지고 아래는 홀쭉하고 이렇게 좀 약간 어떤 기형적인 신앙 형태로서 좀 비판들을 합니다. 또 우리가 빌미를 제공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거는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한 균형 잡혀서 잘 말씀 듣고 그거를 즉각적으로 바로 실천해서 그죠? 우리도 늘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도 하고 또 야고보서 공부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그 이 마리아 얘기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요. 마르다는 섬기고 그래서 기능이 다 다르고 또 각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다 다릅니다. 두 번째는 증언 및 교제 그랬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인데요. 나사로는 지금 교제하는 가운데 지금 앉아 있죠. 그다음에 1절에 보니까 그 자신이 죽었던 사람을 라사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어디 있냐면 9절에 있습니다. 12장 9절에 가니까 사람들이 나사로를 호기심차 야 진짜 살았어? 하고 이제 보러 온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님에 대한 경배 있습니다. 경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자, 여기서 매우 값진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희생, 코스트란 말이죠. 코스트, 비용, 희생이나 어떤 그 값을 치르지 않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아라우나라의 그 밭에서 그 제단을 마련할 때 거저 주겠다고 하는 것을 그럴 수가 없다. 나는 값을 반드시 치르고 주님께 그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희생이 없이 주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주일날 여기에 오는 것도 시간도 희생한 것이고 돈도 희생한 것이고 우리의 뭐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희생해서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희생물을 향기로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흠양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찬양도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도 마찬가지고 다 이것을 영적 희생물이라 그래서 희생. 여러분들 희생이란 단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그다음에 뭐 또 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참 뭐 옛 앞선 서대 우리 선배분들도 계실 것이고 심지어는 그 시합을 할 때도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희생번트라는 게 야구에도 보면 자기는 죽고 다른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희생번트도 있고 그러니까 희생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섬김이 경배가 있을 수 없다는데 무엇보다도 여기 보니까 값진 그랬어요. Very costly 아주 값진 그래서 정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우리가 내어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근데 발에 붓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찾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은요 이 여자의 머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여자의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그 신체의 일부 가운데 특히 머리 아니에요. 그렇죠. 머릿결 이거 다듬고 뭐 하여간 뭐 얼마나 엄청 시간 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걸 하여간 자기가 딱 마음에 드는 순간까지 막 1시간도 막 매만지는 분도 있고 잘은 모르지만 그게 여인에게 있어서의 머리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영광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거를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발은 가장 낮은 부분인데 그 의미를 아시겠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서 그분에게 그렇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이것이 경배하는 자의 마음 자세라 이거죠.
경배하는 자의 마음 자세. 마리아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도요, 이 마리아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왜? 주님의 발치에서 기도도 하고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도 듣고.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딱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항상 예수님은 발 밑에 있어요. 희한하죠? 엎드려가지고 겸손해가지고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고, 또 한 번은 발치에 엎드려서 기도했고, 이번에는 경배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런 면에서 아주 참 우리의 그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본이 되는데, 그 말씀을 늘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늘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장사 지낼 때 쓰는 건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살아난다? 그럼 이 향유는 언제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리 자신이 예수님의 장사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다 미리, 그렇죠? 쏟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7절. 그녀를 가만 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나를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그런데 장사 지낼 필요가 없다. 왜 부활하실 거니까. 그래서 미리 이렇게 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미 다 읽으셔서 다른 성경 구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여인의 이 행위가 크게 사람들에게 오르내릴 것을 얘기하셨죠. 예, 얼마만큼 칭찬했는지 아까 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와 같은 언급이 나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3절에 한 근을 가져다가 나드 향유 한 근이라고 하는 300데나리온 어치라고 뒤에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나오고요. 그분의 발을 닦으니, 자, 이 결과 희생이 치러지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조국을 위해서 그 희생한 일대기를 PD 수첩이든 아니가 인생 이런 것 프로그램을 쫙 보면 정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죠. 야,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것이 뭐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향기로 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 희생 때문에 온 집에 향기로 가득했다. 그렇죠? 교회가 이와 같은 향기로 가득해야 되는데 다른 냄새로 가득하면 곤란한 얘기죠. 그렇죠? 예.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는 이와 같은 향기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성경적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0번에 미리 했네요. 10번 보시면 향기로 가득함, 향기로 가득함.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냄새를 풍기는데 2가지 냄새라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의 향기, 생명의 냄새. 하나는 사망의 냄새, 사망의 향기. 우리가 가면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사망의 냄새를 맡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맡아요. 누가 생명의 냄새를 맡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탁 가니까 생명의 냄새를 맡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내가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한테서 사망의 냄새를 맡는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해석이 각각이에요.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 또 있어 또.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한 거는 뭐냐면요,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쫙, 그렇죠? 풍기고 가니까 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도시 말하면 자신의 삶과에 비춰봤을 때 자신을 지금 도전을 주는 그런 향기를 맡았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 그 그리스도인이 사망의 향기로 아마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사망의 냄새를 맡을 거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야, 정말 아름답다 해서 향기를 맡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냥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를, 저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 문법으로 보니까 먼저 해석한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 이 소위 말하면 대명사가 반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저도 퀘스천 마크. 내가 답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믿는 사람이 한 방면의 향기를 맡는다면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여간 그리스도인은 항상 두 가지 종류의 향기를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약간은 접어두고요. 어쨌거나 여기서는 좋은 향기죠.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만 교회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버젓이 임재해서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교제가 넘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이질적인 사람이 하나 뚝 들어있네요. 자, 6번 거짓된 자에 의해 얼룩짐. 자, 유다였는데요. 우선 밑으로 내려가서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뭐 구체적으로 무슨 딱 잡아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항상 이와 같은 이 마귀의 어떤 그런 숨어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교회 곳곳에 잠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떨 때는 깨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참 문제가 야기되고 나서야 알 수가 있는 때가 종종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거짓 사도가 있더라고요. 거짓 사도. 그래서 그 거짓 사도를 잘 찾아내서 그 사람을 내보내서 교회에서의 이 마귀의 계계를 물리친.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한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2절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 주님께서 서신을 쓴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있었죠. 두 번째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자, 이들이 어떻게 알아냈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야 돼요. 그 사도들의 표적이 없는데도 사도라고 주장하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의 표적을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다 열거해 놓으셨잖아요.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할까요? 마가복음 사도들의 표적 16장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사도라면 이런 표적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표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도라고 막 주장하면 오늘날에도 사도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좀 자신들이 오리지널이 아니어서 그런지 속사도라고 또 막 하면서 속자까지 붙어가지고 연속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는가 봐요. 속사도. 자,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9절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위쪽으로 더 올라가서 16절 17절이네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믿는 제자들은 16절서부터 11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즉 사도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으며 두 번째 새 언어들로 말하며 세 번째 뱀들을 집어 올리며 네 번째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이 5가지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표적들이 없으면
당연히 이거는 사도가 아니겠죠. 하여간 그래서 이들이 시험을 했어요. 정말 사도인지. 그래서 가짜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러한 잘못된 그 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또는 언젠가는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종교의 박해를 받음. 그런 이제 아까 우리 12장 10절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그 소위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죠? 자, 12장 10절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경계를 하면서 결국은 이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약 300년간에 걸친 큰 박해가 있었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요, 사람을 시험하여 드러냄. 항상 진리의 빛이 거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는요, 그들이 어떤 자들인 것이 그대로 이렇게 들통이 납니다. 자, 12장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입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잠잠한 것 같다가 딱 상황이 발생하니까 자기의 본색을 탁 드러내가지고 그 돈이 그 아까운데 거기다 쓰면 되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물질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드린 것을 여기 보게 되고요. 자, 10절도 마찬가지. 수제사장들이 잠잠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하고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도 보면은 뭐 이제 다 안 나오는 분 뭐 옛날 얘기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쓱 들어와서 교제를 하는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얘기를 조금 더 진전시켜 봤더니 이 교회는 그 환란을 대비 안 하십니까? 딱 눈치채고 그 환란 통과하시는 교리를 믿으시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렇대.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네. 저희는 그렇게 안 믿고 있다 그랬는데 그건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고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면서 딱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조용히 다니시면서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환란 통과하지 않는 환란전 휴거 교리가 무엇인지 잘 배우시면서 교회 생활을 한번 해보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 들어온 목적이 환란 통과하는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시죠. 그래서 내쫓았는데 뭐 내쫓지는 않았어요. 조용히 배웅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데 싹 들어와 가지고 그렇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날은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바로 그게 들통이 났지만 한 뭐 2, 3개월 다니면서 슬슬 한두 사람씩 이렇게 해 가지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뭐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그럼 어떡하지? 이게 환란은 통과하면 뭐 이렇게 돼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겠어. 그렇죠? 예, 그런 분도 계셨고요. 하여간 제 기억에는 그 오래된 얘기입니다. 대방동에 있을 때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솔직하더라고요. 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러 왔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 어쨌거나 그래서 시험하여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생명력 있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12장 11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증인의례에 의해서 숫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의 그 참 모임은 교회 생활의 축소판인데, 자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공개 행사로서 이 베다니에서의 이 저녁 식사를 택하셨을까? 얼핏 보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왜? 이제 엿새 남았어요. 엿새 후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야 하는 그런 일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한가롭게 지금 저녁 드실 때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왜 내가 죽는 이유가 내가 죽은 이후에 부활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희가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 베다니처럼 이렇게 모임을 갖고 교회를 이루어서 여기처럼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체들의 공동체 모습을 만천하에 증언하라라고 하는 리허설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미리 맛보신 거예요. 왜? 기쁨을 누리시는 거 아니야. 아, 이것을 위해서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는구나. 그 미리 지금 리허설 하신 거죠. 자, 보세요.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영어의 allone인데요. allone이라고 하는 말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했을 때 하나님이 쓰신 단어가 allone이에요. 근데 allone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혼자, 홀로, 그 다음에 뭐예요? 외롭다는 뜻이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의 깊은 이 병, 마음의 병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절망이에요. 두 번째는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그런 뉴스 같은 데서 그런 거 안 보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보다 부부가 오래 사시는 분이 훨씬 더 오래 살더라. 실제로. 왜냐하면 혼자 사시면 마음의 병이 생기기, 외로움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쉽지 않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다양하게 뭡니까? 대용품으로 뭐 이렇게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다 하는데 그거 도움이 되면 뭐 저는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상황이 혼자 살게 됐는데 그런 어떤 거라도 이렇게 한다는 건 괜찮은데 그것이 벌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마음에 짐이 되는 건데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홀로 있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그래서 함께 있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 목적 황고만 적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딱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바로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목적이 교회를 세우시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아닌데요. 나를 구원하기 위함인데요. 맞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나를 구원해서 어떻게 주님의 몸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함께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지 나를 그냥 진열대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만 딱딱 구원해 놓고 교회를 이루지 않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요. 왜? 이것이 주님께서 갈망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그랬죠. 예. 사람들은 동전에 있는 이 형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아니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제일 큰 계명은 무엇인가요? 하면서 도덕적, 철학적, 정치적 온갖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다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들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훨씬 중요한 질문이 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그 질문은 내가 너에게 하마.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주 또 아는 척하면서 다윗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또 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절반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동전의 한 면만.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아들 후손을 나의 주께서 그렇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주님이라고 불렀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자기보다 그냥 몇천 년 뒤에 태어난 그 후손을 두고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유구무원 입이 있지만 뭔 소리인지 입을 다물었대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지이시기도 하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즉 인간으로서 예수님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아유 저런 내가 퀴즈 대나면 맞힐 텐데 저것도 못 맞히나? 예수님이 살아 당시에 여러분이 거기 계셨으면 여러분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당연히 그렇죠.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게 유일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가장 중요한 질문 이런 얘기는 안 했어도 딱 핵심 질문 하나 딱 던졌죠. 뭐라고 던졌습니까? 금방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람들이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14절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뭐 집안 식구들에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어보면 예수님? 그 이스라엘 선지자 아니야?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인데?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혁명가지. 4대 성인인가? 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 구원 받으셨네요. 그렇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고 다른 소리 하면 이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리. 제자들에게는 물어보니까 역시 베드로가 앞장섰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띵동댕 정답은 정답인데 예수님께서 딱 뒤에다가 단서를 붙였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누구도 인간으로서 살과 피를 지닌 인간이 너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뭐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히브리 말로. 근데 이 당시에는 그리스어를 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그리스도요. 그리스 말로 했겠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은 네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계시가 나오자마자 바로 교회 얘기를 합니다. 18절. 곧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못 알아듣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봐야 죄송합니다. 미친놈 소리를 듣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 입 다물고 있어. 그냥 조용히. 왜? 못 알아들으니까. 때가 되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때가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너희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교회를 세운다는데 어떻게 세우냐 이거예요. 죽으심으로. 아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그래서 바로 죽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문맥을 보세요. 21절 그때부터 교회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실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왜? 내가 교회를 세우려면 내가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너희가 생명을 얻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슨 소리예요? 주님이 왜 죽습니까? 23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정말 대단하시. 안 됩니다. 주님 그랬겠죠. 이 일이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다. 왜 죽습니까?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놀라우시죠. 왜? 욥기 26장에 뭐라 했어요? 내 입에서 누구의 영이 나오느냐. 딱 보니까 이게 마귀의 영이 탁 나온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했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얘기 그거 정말
진실되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 건지 여러분들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건지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영이 나오는지. 예수님은 딱 듣는 순간 사탄의 영이 나오고 개구리 영이구나 이건 금방 하셨어요. 그래서 딱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베드로를 이용해 먹는 사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막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 뭐 사탄 마귀 되기 저기 저 사탄 마귀라고 막 이래 가지고 또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베드로하고 똑같은 짓을 여러 해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향해서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근데 막 형제자매들을 너무 막 사탄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순간에 지금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베드로니까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죠. 왜? 훌륭한 말을 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말했잖아요. 주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감히 주님을 고난하고 뭐 박해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었는데. 그렇죠. 대표적인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는 연극에서 악역을 맡았어요. 어떤 악역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내려버렸어.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미 정해졌어.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기도해서 안 가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예레미야는 아무 소용도 없어. 하나님이 가서 70년 동안 편안히 살다가 나중에 데리고 온다 그랬으니까 가라.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고 끌려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매국 목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오해 살 만한 욕먹을 만한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큰 일은 아니더라도 왜? 못 알아들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저도 사실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내 기억으로는 분명히 너희들은 사탄에게 속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를 사탄이라 그런 놈이 하나 나타났다고. 그래서 내가 언제 너를 사탄이라 그랬냐. 그렇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광신자가 돼서 미쳐버렸다고. 그렇게 또 친구들 보고 사탄이라 그랬다면서 아닌데. 이렇게 오해 살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드디어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냐. 너는 지금 인간적으로는 입 바른 소리 좋은 멋진 소리 했는데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이사야서 53장에 못 봤냐? 내 아버지께서 아들이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써있지 않느냐? 왜?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태어날 텐데 너는 그 앞을 못 내다보느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과 곧바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곧바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때 제일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요, 한 사람의 인디비주얼, 개체, 개인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그보다 그들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몸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성령 침례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지체가 되어서 버젓한 교회를 세우시는 것에 주님의 모든 관심과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마지막 공개 행사로 그 교회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이미 맛보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하게, 그렇죠? 맛보시고 누리시고 가신 것이다. 왜? 우리에게도 요한복음 12장의 역사가 매주 교회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주님의 세우신 교회들에서 이 풍성한 잔치가 있기를 바라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뜻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832장) 한 번 더 하겠습니다. 832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서부터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말씀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오늘은 주께서 참으로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위대한 진리들과 주님의 숨어있는 마음, 생각, 뜻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내년에 20주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주님, 이 교회가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또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실지 묻고 기도하고 또 저희가 교제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합당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주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특히 아직도 더위가 있고 저희는 나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남아있는 지체들, 교제하는 지체들 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어떠한 일들을 하는 지체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말씀들로 인해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